아까 조금 전에 뭐 이야기했던 우리 굿모닝 학교, 그 굿모닝 졸업하네요. 그거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쭉 계속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이죠.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 그게 한국말로 이렇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종교인들한테 또 들으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되새김질 하시면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그 흐름 속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요. 자,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수고, 노력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로마서 HGB 로마서 위로부터 메시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오늘은 2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도 똑같이 하늘 열매를 위한 부르심의 순종. 하늘 열매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그래서 하늘 열매를 위한 부르심의 순종. 자, 이런 용어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종교적 언어를 벗고 이제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숨쉬는 언어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언어들,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에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정렬되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HGB 창조주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항상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글자대로 그냥 오게 되어지는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언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사전적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게 정의화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가 그 문장 속에 쓰이고 저 문장 속에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는 의도가 다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언어를 우리가 대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숨쉬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이제 여기 이제 이 형제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형제들 하니까 뭐 남성 취급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형제들 안에서는 가족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적 사회가 그러한 제도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남자 중심, 그리고 그래서 숫자를 센다더라도 남자 수만 센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쓴 것이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가면은 그 16장에서 그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이름들이 막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문화적 상황에서 이렇게 쓴 것이고, 이 형제들 안에는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요 뒤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형편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흐름을 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삶의 형편, 상황,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또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니면 또 지식으로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과 제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육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냥 단지 피스티스가 왔으니까 아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들에게 흘러가는 그 생명의 흐름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적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대시를 끊고, 내가 자주 너희에게 가고자 뜻을 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왔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것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죠? 뭘 하려고 할 때, 사실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주러 간다? 그런데 방해를 받는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단 이게 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긍정적 의미예요. 방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긍정적 의미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나와요. 그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나올 때는 분명히 또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은 이런 방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방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자주 너희에게 가고자 뜻을 정하였다. 자, 이 intend라고 하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는요, 단지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시도하는 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정하는 요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지고 생명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존재의 마음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사도 바울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생명을 향한 그 흐름의 마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했는데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 방해가 누구를 통해서 온 방해일까요? 창조주를 통해서 온 거예요. 푸뉴마를 통해서 방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가지고 생명을 향한 흐름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을 때에 이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안에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차단시키고 방해를 하는 그것이 푸뉴마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다. 그래서 이 방해는요, 존재의 그 흐름 속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창조주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 뜻 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생명적 그 간격 속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푸뉴마가 하신 거예요. 푸뉴마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 이제 영어로 잠깐 볼게요. 영어에 보시면은 but have been hindered until now 이렇게 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왔다. 이제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이제 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수동태 문장. 수동태 문장인데 요 until이 있죠. 요 until은 까지. 언제까지, 뭐까지 이런 말이거든요. 이 until 이 말이에요. 근데 이 until이 여기서 쓰이것은 영어에서 까지라고 하는 것이 by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till도 있고 until도 있고 한데, until이라고 하는 것 쓴 것은 뭐냐면은 어느 한 순간에 쭉 지내오다가 그냥 그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 이 hindered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방해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예, 못 가. 지금도 계속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방해거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가 뭐였어요? 고린도에서 너무나 바빴어요. 왜 바빴을까요? 하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래서 그 하늘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고린도를 향한, 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곳에서 바울의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하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방해받고 있었다. 그것이 그렇게 계속 바쁜 일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예, 다른 뭐 사적인 바쁜 게 아니에요. 뭐 보고서 쓰느라고 바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바빴어요? 하늘 복음 전하느라고. 우리 같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쭉 봐버리면, 아니 뭐 저기 다른 사람들 거기에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잠깐 맡겨놓고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맡겨놓고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흐르는 그 하늘 복음이 그 고린도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 보내야만 했었고, 그 일을 푸뉴마 하기온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그 방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어디를 또 향하고 있었냐니까는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예.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왜 그렇게 자주 뜻을 정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의 설명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이는 내가 다른 민족들 안에서도 그러했듯이 너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는 내가 다른 민족들 안에서도 그러했듯이 너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보게 될 것이 여기 안에서,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이런 단어들 한번 봐보세요. 안에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있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원래는 인인데 어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망으로 해놨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요. 이는 내가 다른 민족들 안에서도 그랬듯이라고 할 때에 왜 성경은 안에서라고 하는 요 인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다 민족들이라고 그래요. 민족들. 근데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 민족들이 많은데 그 민족들 중에 많은 거기에 그냥
어떤 그 공간,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물리적 장소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among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 사이에 민족들 중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복음이에요. 지금 하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in이라고 쓰면서 in the nations, other nations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딱 구별되어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한 어떤 그런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늘 복음을 전한 그 자들이 그 하늘 복음을 받고 피스티스로 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로 와서 그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딱 구별이 되어지는 이 자들도 그러니까 피스티스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지금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안, 그 네이션스, 민족들 안, 그 안에서 무엇을 했냐니까는 이 하늘 복음을 통해 가지고 피스티스를 통해 오게 되어진 그들의 생명, 그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 내면의 안에서 이 피스티스의 흐름 속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잠깐만요. 여보, 그 샘플 책 나온 거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인이 되어 있는지 어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인으로 되어 있는지 어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맞아. 그건 아직 안 고친 거죠? 제가 여기에 인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수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 출판할 때는 이제 인으로 나올 텐데, 이제 요 부분이요. 여기가 원래는 인이에요, 인. 여기가. 인으로 이렇게 돼야 돼. 영어로 인으로 돼요. 근데 한국말에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서도 인이 돼야 됩니다. among 말고. 그래서 이런 among이 아니고 among은 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in은 뭐예요? 안이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한국말을 제가 보세요. 영어는 뭐 나중에 또 책 나오면 보도록 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다른 민족들 안에서도 그러했듯이 너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그 피스티스 안에서 함께 그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니까는 피스티스의 흐름 안에서 생겨나는 생명의 열매,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민족들 안에도 있었다. 다른 민족들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안에서도 그 열매를 바울이 얻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거는 무슨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 늘리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거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흐름이 그들에게 흘러갔을 때에 그들 안에서도 반응되어지는 그 생명의 흐름.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이것을 얻고자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물론 그 흐름이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간절한 그 마음이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러한 뜻을 두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제가 여기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은 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특별한 이렇게 의미로 숨쉬는 언어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열매, 특별한 certain fruit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그 생명이 뿌리가 어디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이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 생명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열매, 창조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열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언제나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은요, 없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 흐름은 언제나 또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저자에게 이 열매가 흘러가고, 그리고 저자로부터 나에게 또 흘러오고, 항상 이렇게. 예.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내면의 존재는요, 언제나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혀집니까? 바로 하늘복음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늘복음이에요. 하늘복음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생명의 바람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들의 생명의 흐름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내가 뜻을 정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뜻이 동일하게 고린도에서도 바쁘게 지금 이 생명의 흐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헬라인들과 다른 언어의 민족들, 자, 헬라인들과 다른 언어의 민족들, 그러니까 야만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 존재의 흐름에 깨어 있는 자들과, 이건 어떤 지혜로운 자,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존재의 흐름에 깨어 있는 자, 하늘 복음을 듣고 온 자들 중에 존재의 그 흐름에 딱 깨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헬라인들과 다른 언어의 민족들, 존재의 흐름에 깨어있는 자들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하늘 복음을 위한 생명의 빛을 진 자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빛을 졌다 할 때 이 빛, 이게 debt라고 하는 이 빛요. 자, 그리고 빛을 진 자는 debt라고 하는데, 자, 빛을 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빛을 졌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빚진다든지, 누가 내 돈을 빌려갖고 빚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든지, 뭐 마음의 빚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움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빚진 자, 빚.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어떤 의무. 이거를요, 종교에서는 종교적 의무로 몰아붙입니다. 저도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에 빚진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걸 거저받았습니까? 막 하면서 막, 특히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강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빚이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누구에게도 금전적인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생명에 위협함이 있었는데 뭐 그것에 서 무슨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나 형편 안 좋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빚을 그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빚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생명.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카리스라고 하면서 카리스의 그 흘려보냄, 그것을 거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그게 먼저 받은 자로서 갖게 되어지는 그 사명적 의식인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스크린으로 또 줌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반드시 가야 됐거든요. 예. 가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중에 또 아니면은 가서 지금처럼 뭐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종교 자유화 해가지고 어떤 것이든 뭐 그 믿는 어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뭐 선교사나 누가 불교 무슨 선교사나 어디 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를 그 선포하고 종교를 포교하다가 거기에서 피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 차원에서 그 자들을 구해줘요. 나라 돈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예, 돈을 내고라도 그 생명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로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가 거기 가는 건 뭐예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하늘복음이잖아요. 하늘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목으로 전해지는 피스티스를 그들에게 말해주러 간 거예요. 피스티스를. 근데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하늘의 생명의 그 파워 있잖아요. 능력. 이것을 전하러 간 거예요. 예. 스타워스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주신 생명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비난과 비판 그리고 방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거기에서 생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은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본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 생명이 흘러가는 방향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생각한 겁니다. 로마까지 흘러가는 이 생명.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 어떤 빚도 지지 말고 딱 하나 아가페. 이 아가페에 대한 빚. 요것만 지면 된다. 아가페가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 본질적인 근원이에요. 창조주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아가페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카르디안으로 이제 부어졌을 때에 이 카르디아에서 흐르는 이 아가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흘려보내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빚을 진 거란 거예요. 빚. 예.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을 무슨 선포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요, 창조주의 그 생명을 가진 하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의 자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냥 하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복음이. 뭐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거는 종교에서 자기들이 종교세 그거를 그 교세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언제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너희들도 막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사람들 많이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런 거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뭘 말했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흐름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너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 안에서 너희들이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옛 질서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생명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그 질서에 그걸 묻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누구한테 전도했느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데요, 하늘 복음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게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늘 복음이 흘러왔을 때 그 열매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 질서 안에 딱 정렬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겠죠. 그 시대도 다 어떤 그 사교적 그런 마을에서 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하늘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언어가 그냥 하늘 복음이었어요. 예. 따로 막 가가지고 막 뭘 하고 이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그 지역에 장사를 하러 와요. 그래서 이 하늘 복음을 들어요. 이 하늘 복음을 듣고 이 듣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냥 이 하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내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의 흐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다. 예. 정렬되어져 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정렬이라는 게 뭡니까? 정렬은 같은 생명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렬요, 같은 생명에 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렬입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의 정렬, 종교인들이 정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종교인들은 율법과 교리, 거기에 그들은 그 흐름 속에 정렬되어 있는 자예요. 그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렬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푸뉴마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큐리오스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 생명의 드러남, 이게 바로 열매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렬이라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이해를 딱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 흘러보냈던 그 빚진 자로서의 흘러보냄이 빛을 졌다고 하면서 흘러보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하늘 복음을 말하면서 하늘 복음을 위한 생명의 빛입니다. 하늘 복음을 위한 생명의 빛. 요거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을 반드시 흘러 보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앞에서 쭉 논리를 이야기하다가 그 논리에 대한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보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하늘 복음을 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하늘 복음 그리고 준비 이런 거요. 네, 중요하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로마든 그 뭐 에베소든 골로새든 어디든지 갈라디아든 어디든지 바울은요 항상 readiness 요 준비 요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정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그리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가 언제든지 이 생명의 흐름을 보내줄 수 있는 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흐름이 이제는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 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늘 복음이 이제 나오죠. 아까도 하늘 복음이었고 하늘 복음이 나오죠.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GB에서는요 단지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 복음 반드시 heavenly gospel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 복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었어요. 다 위의 복음이었어요. 소식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사회적 평화, 나라적 평화, 가정의 평화 이런 거 하면서 평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서 축복을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것은 바로 하늘, 여러분들 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의 영역, 아버지의 그 일하시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의 하늘, 그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소식이에요. 이 하늘의 소식은 창조주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스타워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진짜 하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스타워르스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음을 없애버리고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늘의 생명,
그것을 여러분께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하늘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 하늘 소식, 이것은 땅의 소식하고 틀려요. 이거는 땅의 복하고 틀립니다. 땅의 복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복이 주어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 차원에서 인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런데 하늘 복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뭐 주님을 믿으니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빌고 여러분들이 주면 돼요. 그렇게.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냥 주면 돼요. 주면 돼. 그리고 우리 집에 밥 한 끼 먹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늘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하늘의 생명을 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생명, 이 하늘의 생명,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줄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선포를 한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그 창조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 창조주의 그 생명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가 되어지고 하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들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에 그들은요, 그 카르디아가 처음에 감지할 때 그들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이성으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창조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이 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 생명이 그들의 모든 존재를 흔들어요. 존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알게 되어져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이러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하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왜 거기에서 세상 복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것을 그냥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HGB, 우리의 그 졸업한 해 안에서 정렬되어져 있는 우리는요, 언제나 하늘 복음, 바울이 전했던 하늘 복음, 하늘의 소식. 그래서 유한겔리오는요, 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우리는 하늘 복음, 하늘로부터 온 소식, 여러분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고 하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시키도록 만드는 그 하늘 복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서 우리는 이 하늘 복음을 받았고, 하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진 자다. 자, 이 복음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가지고 푸니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것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미 나는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에게 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복음을 만나고 하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이 이성이잖아요. 로기스모스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바뀌어버려요. 삶의 어떤 그 생각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두 차례 숨쉬는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 숨쉬는 언어들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말씀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하늘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전체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쏟아야 하는 그곳은요, 바로 하늘 복음이에요. 이 하늘 복음. 그리고 이 하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뭐가 와요? 피스티스가 오는 겁니다. 이 피스티스가 흐를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다. 예, 이 열매를 누가 봐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내가 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푸니마 하기온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푸니마 하기온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가진 생명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자, 오늘도 말씀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는 수요일에는요, 이제 그 다음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요. 그 이전에 또 이제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내일 모레 일요일은 우리가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마, 우리가 지난주 했죠. 소마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푸시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요, 바깥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안의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지기만 하면 바깥 거는요,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가십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